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은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에 모두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라는 거죠. 나귀 새끼라 그러면요, 사실은 사람 한 사람 거기에 타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만 듣고 그리고 나귀를 즉시 보내주었는가 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집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져가세요.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면 그 나귀 새끼에게 어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시사하시는 바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는 힘이 안 되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게 사람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인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이 물어봤을 때, 그럴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주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어느 장소, 무소, 없을 무자에 바로 장소할 때 쓰는 소자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든지 주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부제도 같은 말이에요. 아니 부, 그 다음에 있을 제. 그러니까 주님이 있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간이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어떠냐? 바로 시간상으로는 우리 인간은 시간에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다. 그래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렀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감람산 줄기로 쫙 이어져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4km 떨어진 곳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 성문이. 그래서 4k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바로 감람산 줄기의 고개에 이쪽으로는 감람산 쪽으로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주님께서 바로 머무시던 곳은 어디냐? 그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올라오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주막에 딱 머무는데 거기가 어디냐? 베다니 주막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베다니 주막에 누구 집에 머무느냐?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에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벳바게 맞은 마을로 가게 되면 1절에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새끼를 둔 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릴 것이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너 마을에 벳바게에 나귀가 매어 있고 새끼가 그 옆에 매어 있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왜 끌고 갔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주인의 마음도 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말을 했을 때 주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예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문점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확신할 때에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사용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누구에게 사용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나 또는 물건까지라도 그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짐승의 가치, 그 물건의 가치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쉬운 예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럽에 가게 되면은 경매 시장에 많은 그러한 물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경매 물품은 뭐냐? 나폴레옹이 살았을 때에 썼던 그러한 빗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숟가락이 나오면 아주 고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낙찰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폴레옹이 머리빗 때 쓰던 빗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오기만 하면 아주 고가품으로 그리고 이 경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폴레옹이 입었던 잠옷도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품으로 낙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사람이 쓰는 숟가락이 그렇게 낙찰이 되겠습니까? 아무 사람이 썼던 그 빗, 그거 누가 사라 그래도 안 사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했느냐, 누구에게 사용받았느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쓰임받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귀 새끼가 이 나귀 한 마리만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나귀들과는 견줄 수 있는 존재 가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나귀는 위대한 나귀가 되어버려요. 그는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에게 사용되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팬인 그런 축구 선수 있어요. 여러분 금방 눈치챌 거예요. 손흥민이 어젯밤에도 헤트트릭을 했더라고. 그런데 뉴캐슬하고 했을 때 그때에 손흥민이가 1도움 1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 리그에서 거기에서 MVP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골을 넣은 것보다도 더 방송에 찬사를 받은 게 있어요. 왜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수 자리로 가는데 그런데 막 그 뒤에 어린 팬이 와서 뭐 손짓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손흥민이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자기 유니폼을 땀에 흠뻑 젖었고, 그 다음에 잔디밭에서 넘어져가지고 막 시퍼렇게 그냥 그 잔디물이, 그 풀물이 그 옷을 홀랑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니폼을 그 어린 팬에게 딱 주저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어린 팬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뒷줄에 앉아있는 부모에게 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나
그 유튜버들이 전부 다 전 세계 유튜버들이 그 손흥민이 골 넣은 것보다도 더 많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니폼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지요. 보통 사람들이 입은 거라면. 그렇잖아요. 그냥 막 땀이 다 젖어가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막 그 축구장 잔디밭에 막 넘어지고 해가지고 앞뒤로 막 그냥 흙,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잔디 풀 시퍼렇게 물든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손흥민이 입었던 유니폼은요, 나가면 무지무지한 고가품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손흥민이가 골을 넣고 그게 무슨 경기를 잘한 날 유니폼을 서로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파는 게 아니라 그 유니폼을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자기의 꿈을 실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폼도요, 다 같은 유니폼이 아니에요. 누구가 입었느냐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흥민이가 입고 골을 넣고 축구 역사를 기록한 그것은 바로 유니폼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사용했던 숟가락이나 빗, 이거는 그냥 숟가락이나 빛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 역사적인 물건이에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고 그리고 땀에 젖은 유니폼, 이건 그냥 유니폼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나귀가 위대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낙이나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정말로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부가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느 배우와는 가치 비교가 절대로 되지 않는, 정말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존재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지만은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그 이름을 알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알겠습니까?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에게 쓰임받았느냐, 이것이 영원한,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베드로보다도 더 잘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잘 만났습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일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말씀 속에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사도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나귀를 찾으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하실 일꾼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초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초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초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초소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찾으시는 그 일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쓰임받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강한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나를, 그 거룩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쓰셨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사도가 됐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랍비들이 얼마나 유대 땅에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선택받지도 못할 터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저것이 알지 못해서 저 짓을 하니 내가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막 그냥 씩씩거리고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그냥 한 방 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이 그냥 확 멀어버렸잖아요. 그때 그냥 자기가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당당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지 아니하냐. 그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이제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헬란말을 너무 잘하지 않느냐? 유대말도 너무 잘하지 않느냐? 성경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이 땅 위에서만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위대한. 그의 일생은 그렇고 그런 일생이 아니야. 위대한 일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바로 그렇게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누구의 일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받는 집사를 이렇게 말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뭐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존경을 받는,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런 위대한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 땅 위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전체를 표현하는 게 뭐냐? 명예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집사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축복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바로 지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다른 가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같이 일하자. 그래서 세운 게 뭐냐? 집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집사 직분을 하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뭐 다 받는 집사, 뭐 그 은혜 빠진 집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헌에 빠진 집사가 아니요. 다 받는 집사가 아니요. 바로 집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사 직분을 정말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사용받으면 나귀처럼 위대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베드로처럼 위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평신도 직분, 최고의 직분이 바로 집사예요. 사실은 장로도 집사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잖아요. 거기는 안수 집사가 바로 최고의 직분이에요. 집사가 최고의 직분이에요. 거긴 권사도 없어요. 최고의 직분이 바로 이 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위대해지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원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고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 마귀 이단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사탄 마귀가 다가와요.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바로 우리를 어디로 넘기느냐? 이단에게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로 이단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건 얼마든지 일어난다. 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했지 않느냐. 사탄이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바로 천사장인데 강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자기가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일꾼을 하면서 자기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사탄이 원래 강명한 천사라고 루시퍼라고 자기가 그러고 떠들고 다니지 않느냐.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장로도 집사예요. 권사도 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나귀도 쓰임받고 위대한 나귀가 됐는데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바로 주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집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이 교회에서는 그 집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는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집사가 교회 안에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런 집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이고 그 흔해 빠진 집사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는 집사,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집사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슴 놓고 야 나기도 주님 만나고 나기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서 그렇게 위대하게 됐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충성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절대로 안 돼야 할 집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집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골라예요. 그 7 집사 중에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집사가 누구냐? 스데반.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빌립 집사.
그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킨 그런 집사예요. 그러나 반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집사가 있죠. 니골라예요.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니골라 땅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단이다. 그래서 니골라가 이단으로 퍼뜨린 것이 뭐냐? 다른 복음이 영지주의예요. 노스틱주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이 땅 위에서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죄져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은 엄난 죄를 무지무지하게 졌어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니골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니골라 집사의 가장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믿은 거죠. 우리는 신앙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는 순간에 그 즉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즉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 위에서도 대통령이 날 불렀다. 그럼 여러분 즉시 가죠. 왜 갑니까? 대통령이 불렀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목사님이 부르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건데 안 오더라고. 왕이 부르면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일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나귀가 즉시 가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아멘 하고 즉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주저하고 세상 일은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주저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 사이에 마귀가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사탄 마귀의 역사가 도망가는 것이죠. 새끼는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을 태운 경험도 없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예수님을 내가 내 등에 태워요? 난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즉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끼가 탔는데 주저앉았다고 성경이 있어요? 걷지도 못했다 성경이 있어요? 없잖아요. 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나기보다도 더 큰 능력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다. 그 경험보다도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 나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주저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경험도 주시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그저 아멘 즉시 보내니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 또 뿐만 아니라 젖 먹는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어미 새끼가 그냥 아이고 끌고 가세요 했겠습니까? 어미에게는 억지지요. 주인에게도 억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나 어미나 다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순종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승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오는데 풍랑이 일었어. 그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어.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졌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들끼리 속은 거다. 아이고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이 금방 잠잠해졌네. 바람이 저분의 명령에 순종하네. 바람만 순종해요? 짐승도 다 순종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뭐냐?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건 호산나 찬송이죠. 나귀가 어떻게 인간의 찬송을 받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등에 태웠을 때에는 나귀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많은 인간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나귀가 어떻게 인간도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을 나귀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 성경에 기록돼. 일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집사, 주님 앞에 그 사용받는 집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야. 가치가 전혀 달라져.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록의 역사로 기록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